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고대 수리 철학자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많은 일과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적은 것을 가진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말은 대단히 상식적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러분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는데 이때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입게 되고 그가 300명의 용사로 2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대적해서 승리했다.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은 일종의 의병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원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0만 명의 적군에 비하면 3만 2천 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참 열세에 놓여 있는 그런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 10,000명만 남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의 이 지원병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쳐박고 얼마나 목이 가랬겠습니까?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300명, 이들이야말로 충성된 일꾼이요, 헌신된 일꾼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본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숫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 항존 직분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각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냐 헌신된 일꾼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며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냐 헌신된 일꾼이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교훈을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단어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군대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000명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300명만 남겨두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숫자는 비할 바가 못되지만 그래도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이겼다. 스스로 자랑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20만의 군대를 대적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계산될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마지막 남은 이 용사들이 특수부대도 아닙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지원병을 모았고 그 자원한 사람들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무슨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잘 훈련된 특수부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300명으로 20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향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 말이죠. 자, 이런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우리를 스스로 지켜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죠.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22,000명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지만 또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300명만 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찌 복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관찰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무지함, 무능함, 이런 연약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있는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대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말레엘 문화생으로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레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였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 불려지는 세네카와 철학적 논쟁을 벌이고 해야 할 만큼 뛰어난 석학입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낫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가 삼청전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그가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뽑아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더 멋지게 활동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에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바울이 아마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힘이 약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기보다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많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자기 몸에 그대로 두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연약한 내가 연약할 그때가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삽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둔 육체의 가시가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도록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언제나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나를 관심하시고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고우와 부시 이 두 사람이 TV에서 토론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우는 대단히 발변가요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시는 상대가 안 될 만큼 비교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TV 토론이 끝나면 이미 선거가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저 똑똑하고 달변가인 고우를 부시가 이길 수는 없다. TV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고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너무도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고 비전을 펼치고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부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고우와 부시에게 비슷한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배경을 또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고 하는 거죠. 똑똑한 고우, 말도 잘하는 고우, 얄밉다는 겁니다. 부시는 좀 어른숙해 보이고 빈틈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호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고 사실 선거에 본선에 돌입해서 선거에서는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지 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그는
공주의 양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그런 시간이 모세의 궁중에서의 40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초야에 묻혀 없는 사람과 같이 그런 삶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무지함, 무능함, 연약함,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이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공주의 양자로서 위치를 가진 그때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오직 뭔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용사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300명.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연약과 부족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지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다른 무엇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참으로 주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준비에 힘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한다고 할 때 존재할 수 있는 오해는 이제 하나님을 의뢰했으니 하나님께 의탁했으니 이제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기다리면 된다. 이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300명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은 테스트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작된 전쟁의 상황에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이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그 경계심을 풀지 않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긴장을 풀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할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성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그의 일생의 삶의 모토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중세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를 개혁하는 이런 일들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종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목동이었을 적에 다윗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성실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작은 일, 사소한 일, 말 한마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사소한 일 같아 보여도 그런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인 줄 알고 자신의 연약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무능하더라도 무지하더라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사옵나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